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무너지리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진정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시집 언제 가냐고, 남자친구 한번 데려오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남편감, 신랑감을 보내달라고 이제 결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응답이 됐을까요? 기도응답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땅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 자매의 눈이 너무 높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설교를 듣던 중에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자매가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셨던 본문이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 목적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거구나, 이 자매님이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 제발 좋은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이 자매님의 기도가 그 뒤에 응답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저는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깊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마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야 물도 99도까지는 물이었다가 액체였다가 이제 100도가 돼야 수증기로 바뀌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분량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말씀은요, 렉셔너리,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아모스 7장, 오늘 본문 저희가 아모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서는 구약의 12소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선지서 또 대선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는 대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의 책은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나,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책의 그 기록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적어도 60장, 50장, 40장 이렇게 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적다 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아모스서 안에는 오늘날의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3편 정도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설교를 보면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그에 따른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7장에도 이러한 환상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메뚜기에 관한 환상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다림줄에 관한 환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환상의 내용들이 시작될 때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요, 4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환상을 또 소개하고요, 이제 7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이것은 서로 다른 어떤 별개의 그런 판타지나 환상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바로 다림줄이라는 말입니다. 다림줄. 다리미는 알아도 다림줄은 모르겠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다림줄 그러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플럼 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어떤 건물의 평형이나 이런 것을 맞추려고 할 때 수직이나 수평을 맞추는 그 기준을 삼았던 게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하나 달아서 높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 줄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을 따라서 건물을 짓고 담을 쌓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내가 볼 때 요거 반듯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건물 짓고 흙벽돌 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듯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보면서 건물을 짓고 담장을 쌓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건물을 다 지었더라도 나중에 그 다림줄로 딱 그걸 재봤는데 그 기준이 안 맞아요. 수직도 안 맞고 수평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힘들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모든 판단의 기준 되는 다림줄을 누가 잡고 계시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다림줄을 딱 잡고 계신 거예요. 그 다림줄을 잡고 계신 그 손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과 신앙과 형편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재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로 판단해 보니까, 다림줄로 딱 이렇게 재 보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니까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다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베델 그리고 단에 그들이 거기에다가도 또 다른 성소를 만들어 놓고 또 산당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하나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들고서 너 한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우리에게 들이미신다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저부터 한번 좀 봐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 문제 없는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정말 떳떳합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7 교회에 대한 쭉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2개 교회밖에 없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막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의 그 기준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도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정말 창피한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부자래요, 부유하대요, 부족한 거 없대요.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넘어질 그런 위험성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안전한 때일까요? 바짝 땅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넘어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땅에 붙어 있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겁니다. 자신이 볼 때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도 멀고 벌거벗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성령님의 책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나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항상 고난만 있고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전쟁도 없고 평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 말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왕이었던 그 통치 시기였는데 대략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경입니다. 그때는요, 북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유다도 그러고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고요,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이렇게 약탈을 당하거나 어려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는 부유하다, 이 정도는 평안하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남유다에 있던, 양을 치던,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안 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비즈니스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도 치고 뽕나무도 배양하고 한마디로 투잡을 뛰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선포하게 하세요. 그런데 유다에서 살던 아모스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세요? 북이스라엘로.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핵심 도시였던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을 딱 보면서 너희들 예배가 다 잘못됐어,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 엉터리야,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책망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이야기를 좋게 들었을까요? 아니죠. 저 사람이 뭔데 와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제 설교 그만하시고 제가 대신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게 이른 겁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This is my territory. 너가 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아마 아모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아마샤의 말을 듣고 수긍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 아마샤가 인도하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당신네들 다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네들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나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 모두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아마샤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의 옷도 입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제사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름 기득권도 가지고 있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 사람 보기에 정말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고 하는 이 아모스의 말은 정말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눈에 차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좇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하여 아모스는요,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다림줄을 딱 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재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기울어진 벽, 울퉁불퉁 튀어나온, 그리고 그릇된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다 보고, 그리고 나니까 정말 애끓는 심적으로 당신네들 그러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당신네들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갈 때 많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 신경 쓰며 신앙생활할 때 많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샤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모스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인들끼리 갈등을 보이는 양상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9세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커다란 영적인 전투를 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450명. 정말 숫자로 보면은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숫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450명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의 편을, 손을 들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주전 6세기경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호소하죠. 이제 너희 망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또 다른 선지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하나냐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영락없이 예레미야 선지자 편을 들기보다는 하나냐 선지자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영락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모스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락없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잠깐 졸고 있었다면 닫혀진 눈을 하나님 이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닫혀진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소천하신 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김기원 교수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이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모 일간지에 수년 동안 계속해서 칼럼을 이렇게 쓰셨어요. 경제에 관한 칼럼도 쓰셨지만 그냥 사회 일반에 관한 그런 칼럼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셨던 칼럼 가운데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 여러분,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 물론 한 10년 지난 얘기지만 무엇이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이분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분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단함, 두 번째는 억울함,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함.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아, 피곤하다. 고단하다는 거예요. 고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제학자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단함은 곧 생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쉼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억울함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랬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일도 안 하고 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고단하게 일을 하는데도 나에게는 주어지는 게 없고 맨날 생활은 이렇게 빠듯한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느낀다는 거죠. 이분이 이것을 분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배가 되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데, 제대로 분배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함은 재분배, 복지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냐면은 나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지내야 되지? 당장 우리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모든 것에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대요. 근데 이 칼럼 읽으면서 제가 생각된 거는 이게 한국 사회만 사로잡고 있는 세 가지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참 미국에서 살면서 억울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왜 없습니까? 이처럼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오늘날, 그리고 이민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나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견주어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모난 부분, 삐뚤어진 부분,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다림줄을 붙잡고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맞추게 되면 다시금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흔들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